우리가 특히 2학년 친구들은 샬롬으로 인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자, 우리 지난주 요절 암송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조금 기니까 또박또박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단어들을 한번 가려봤어요. 우리 한번 이 단어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 지난주에 같이 전도사님이 물어봤어. 여기 맨 밑에 줄에 있는 장래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내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2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도 역사하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절,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옛사기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옛사기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옛사기들 차례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 마지막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성령님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런 불,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맞아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요, 딱 한 가지 일을 하신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맞아.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성령님이 아니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막상 저기 문 밖을 나가고 집에 가면은 내 선물, 내가 갖고 싶은 거, 학교 쉬는 거, 노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듣는 것을 선생님 따라서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 성탄절 수요일이 되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100%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이야기를 살펴봐도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얘들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옛사기 친구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하는 옛사기 친구들, 봐봐 얘들아, 이런 얘기를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리고 자, 두 번째,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라면은 멋있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아까 우리가 성경 만화에서 봤다시피 마국간은 누가 지내는 곳이야? 말이 지내는 곳이지 사람이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더욱이 아기가 태어날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 동방박사들, 맞아,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인데, 동방박사들, 별을 관찰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을까? 왕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별을 보고 알았는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 별을 보고 뭘 알아요? 전도사님은 별을 보면은 의심부터 든다? 저게 별일까? 인공위성일까? 진짜 별일까? 달일까? 뭘까? 얘들아,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다는 거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려 몇 년 전에 2800여 년 정도 전에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임마누엘이었어요.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얘들아, 이게 가능할까? 280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까? 만약에, 맞아, 참 정확한 얘기야 얘들아. 잘 들어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중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얘들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온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할머니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어? 내가 기쁜 게 성탄절이지, 내가 행복하게 성탄절인지 라고 말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방금 나누어줬던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믿고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냐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믿는 거라는 사실을.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거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금방 선물로 달려가요. 내가 기쁜 걸로 달려가요.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지어졌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어두워지고 빛이 잃어버리고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죄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열심히 달란트 잔치가 우리가 있잖아. 또 성탄 발표도 있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얘들아?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선물을 왜 받아? 그치? 자,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면은 모든 선물의 주인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들이 선물을 왜 받을까? 우리들이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 전도사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마지막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선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구나. 달란트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모든 영광이에요.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돈과 모든 시간은 예수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달란트 잔치를 하고 수요일에 성탄을 맞이했을 때 받는 모든 선물들 그리고 주는 모든 선물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의 주인공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운다는 말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너야. 너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야. 맞아. 싸우는 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그 찬란한 빛을 우리 옛사기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선물을 받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주인공처럼 성탄절을 보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리고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있을 달란트 잔치 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이 아니라 친구를 섬기고 내가 갖고 싶은 선물만을 뺏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질서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달란트 잔치와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